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인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첫 수신자였던 예수교 이단이라고 칭해지던 그 예수를 처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친구로부터, 친지로부터 멸시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에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원하여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을 너무나 혼란스러운 말씀들로 그들을 깨우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어두움이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흔들기 시작한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율법, 제사제도, 성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더 좋은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이 될 때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매여 있던 제사제도, 그것도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민초들을 착취하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엎으시면서 자기가 곧 성전이고 자기 육체가 무너짐으로 그들이 살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자를 사모하고 영접할 수 있음을 알기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가혹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으로 그녀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없는 결핍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자기 좌절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당시 우물가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홀로 나와서 그 물을 길어야 했던 그 소외된 여인이 예수가 그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됨을 깨닫고 나서 그 소외로부터 일어나서 벗어나서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도 마시라고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던 임금의 신하의 아들, 죽게 된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가 그 어떤 결핍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연약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주 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었지만, 내가 생수의 강이고 내가 세상의 빛임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선포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사이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나는 돌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기 절망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이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기절초풍할, 그들의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에 자신이 일함을, 고치심을 정당화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아예 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 절망 가운데서, 너희 좌절 가운데서, 너희 결핍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 라고 대놓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높이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제는 대놓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이 시대, 아까 우리 한 자매가 간증을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좀 받는 그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친구, 친척으로부터 멸시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저측면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위로하며 쓴 편지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 때문에 부담만 느끼고 계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고심하다가 제게 떠오른 한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는 곳곳에 공사를 한다고 덤프트럭이 흙을 막 쌓아놓고 있던 흙산들이 많았어요. 그게 우리들의 놀이터였죠.
그래서 거기서 동네 동생과 함께 노는데 이 동생이 그 흙을 먹는 거예요. 맛있대요. 아마 주의를 좀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려는 그 아이의 나름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생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먹게 놔뒀겠습니까? 두 손을 잡았죠. 먹지 못하게. 언제까지요? 흙 안 먹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황전도사님 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그 갓난쟁이가 걷기 시작할 때 그 갓난쟁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놓여 있던 아름다운 장식들이나 여러 가지 그 아기자기한 것들이 보기 싫게 다 위로 올라갔던 것을 아이 키우신 분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뭐 황전도사님 집이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갓난쟁이가 세상 모든 물건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어떤 물건은 던지면 깨어지는구나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어떤 물건은 내가 함부로 하면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진리를 깨달을 그때까지는 자유를 못 누리죠. 옛날에 집집마다 똥개 키웠잖아요. 여러분 왜 똥개가 똥개인 줄 아세요? 똥을 먹으니까 똥개예요. 저희 집에 똘이라는 개도 있었는데 똥을 먹었어요. 저는 동생이 없어서 동생을 너무 갖고 싶어서 똘이야 니는 내 동생이야 하고 키웠는데 개가 똥을 먹는 제가 기겁을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고삐를 잡아 끌죠. 못 먹게 하려고. 얘는 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고 저는 못 먹게 하려고 그러고 있고. 언제까지요? 진리를 할 때까지요. 똥은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 때까지. 사람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다 해라. 너 자유 있다. 다 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왜? 너희가 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이 나무 하나 그 마음으로 알므로 내 다스림 안에 내 통치 아래 있을 때가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라고요. 근데 사단이 뱀이 혀가 두 개인 이 뱀이 속이죠.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저걸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돼. 더 행복해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네 스스로 너를 통치하면 너는 더 행복해져.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느낌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살아. 네 소원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행복해져. 라고 속였다는 거죠. 그 거짓 자유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움이었죠.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었죠. 출산의 고통을 안는 것이죠. 형제 간의 질투 가운데 살인하는 것이었죠. 속은 거죠.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봉의 자유가 뭐냐? 그건 순교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속박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교인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선덕 여왕에 나오는
미실 같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저도 미국에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미실이가 진짜 못됐잖아요. 서역에서 들어온 책을 통해서 계기일식이 언제 일어날 걸 압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겁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삼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계기일식을 알죠. 과학을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기일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즐기죠. 계기일식 한다는 날은 선글라스 사가지고 즐기죠. 미국은 막 관광까지 가요.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아는 것도,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것도 인간을 이토록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특세 하셨는데 이 특세가 여러분에게 족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신약 통독 40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족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 하지 못할 때요, 제가 여러분한테 쫄림을 당했어요.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좀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왜 새벽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함의 그 기쁨과 응답의 체험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체험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자유케 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새벽 기도가, 그토록 힘든 성경 통독이 그분들에게 자유함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 아담의 죄성을 타고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그 나눔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제 설교를 알고 그렇게 설교에 꼭 맞는 나눔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새벽 제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었고 베드로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험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기도할 때 그 첫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신 거죠.
세 번째도 같이 기도하심으로 그 자유를 십자가 지심으로 누리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주무셨기 때문이지.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이것에 우리가 소홀해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린 종 아니야. 착각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죄의 종이 되었죠.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알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유, 목사님 기도해 해도 나는 잠이 생명이라 새벽 못 깨워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암만 성경 읽기 운동해도 나는 텔레비 봐야 돼요. 나는 바빠서 안 돼요. 그러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럼 진리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내 자유로 성경 안 읽을 것 같아요. 내 자유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죄의 종이 돼서 내가 임금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죄가 내 인생을 주관하여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요. 아픔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픔 속에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를 자기가 지킨 율법을 통해 비난하는 그들에게 그 종의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자유를 내가 너희에게 누리기를 원하여서 진리인 내가 왔다. 생명인 내가 왔다. 길인 내가 왔다. 나로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왔으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자유를 누리지 않으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제가 권세 권자 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고 권세로우라고 권세 권자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권세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권세를 언제 써요? 왕의 권세 이럴 때 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권세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로이드 존스는 이 복음을 진정 들은 사람은 그럼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는 반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아닌데요, 목사님.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요. 그렇죠. 우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신분적 구원을 얻었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 앞에, 복음의 소식을 전한 이후에 이 질문을 그들이 할 줄 알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온전한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신분적 구원을 얻었으니, 이미 구원 얻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리요? 구원 얻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나 죄 지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질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라고 그들의 의문을 대신 의문해 주면서 답을 이렇게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16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이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너희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 다시 죄의 종이 되겠느냐? 그런데 어찌 다시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면 행복할 줄 아는 그 거짓 자유에 속겠느냐? 아니다. 참 자유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때, 그래서 내 마음, 내 말을 너희가 순종하게 되고 너희가 그 내 말에 대해서 기쁘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참 자유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태국 여행 가보신 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 발에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워놓고 쇠사슬을 해놓는데, 그게 코끼리 힘에 감당이 안 되는 조그마한 팔찌 같은 걸 끼워놓고 얇은 쇠사슬 하나를 놔두는데 그 코끼리가 그걸 절대 끊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 그들이 힘이 없을 때 그 발찌를 채우고 그 가는 쇠사슬을 채워놓고 그들이 자유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유할 수가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이제는 그걸 끊고 자유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으로,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함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 자유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자유로 끊으셔야 합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참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혹 내 눈에 틀려 보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될 때 더 행복해질 것 같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이 11조 해라, 하나님이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살아라라는 그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될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더 상할 것 같아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착고에 매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과 너무 흡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신 짐 져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짐은 이리 내려놓고 멍에를 메거라. 멍에가 뭡니까? 소를 길잡이 할 때 쓰는 그 멍에 말이죠. 그래 놓고 뭘 하십니까? 대신 져줄게가 아니라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 그 인생의 무게 속에서 내가 쉼을 얻게 할 거다. 그게 쉽게 할 거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 복음의 그 권세, 그 은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뭐 하랍니까?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마음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육신이 되어지게 하는 자유를 누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행복한 영적 예배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서 그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임금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그것이 너에게 가장 행복한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깨달아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예배로 나와서 드릴 때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면 그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온라인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섬김은요? 헌신은요? 나의 나됨을 통해 누군가를 유익게 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내만 배불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 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내 혼자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혼자 기쁠 수 있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아가서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너의 종이 되어 너를 유익게 하겠다, 거기까지 자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을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유치원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 모든 거 다 배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이재일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뜬금없이 보냈어요. 이 사진이에요. 헐시 초콜릿 우유 사진. 이 양반이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걸 착각해서 내한테 보냈나. 그랬더니 이어지는 카톡이 와요. 목사님, 우리 아들 성은이는요, 절대로 지 음료수 남한테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이걸 저한테 주면서 배려를 해야 해. 아빠 먹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얘가 제 설교를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배려하는데 유치원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배운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거야! 나만 먹어야 돼!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 내 거야 하면 내가 더 이길 것 같고, 내만 챙기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종이 될 필요가 없으심에도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복의 통로가 될 때 참 행복해지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가 되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진리로 자유함으로 종되어 섬길 때 참 행복이, 참 기쁨이, 참 만족이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